자, 오늘은 아하스 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하스 왕은 착한 선한 왕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왕입니다. 남유다의 대표적인 악한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북으로 나눴잖아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악한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라면요, 이세벨 나오고, 남유다의 가장 대표적인 악한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이에요. 우리 보통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본받을 만한 사람들, 모세, 히스기야 왕, 다윗 왕 이렇게 본받고 쫓아가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때때로, 아니 또 자주 잘못과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런 악한 왕들에 대해서도 빼놓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속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이 아하스 왕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사야가 만났던 두 명의 왕 중에 한 명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주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을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들어있는 걸 보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아하스 왕을 좀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아하스 왕의 인생을 보면 출발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들, 특히 이제 그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은 워낙 악한 왕들이 많았으니까 남쪽 유다에는 그래도 간간히 선한 왕, 악한 왕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 시대에 아하스 왕 위로 4대에 걸쳐서는 다 선한 왕이라고 그래도 평가받는 왕들이에요. 아하스 왕의 아버지 요담, 그 위에 우시야, 그 위에 할아버지까지도. 그래서 4대 동안 아주 그래도 보편적으로 선한 왕이다라고 평가받는 왕들이에요. 그 후에 아하스가 왕이 됐어요. 그러면 굉장히 탄탄한 기반과 그렇죠? 괜찮은 그 왕권을 물려받았다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괜찮은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시작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믿음의 좋은 주상 앞에서, 믿음의 좋은 토지 앞에서 부강한, 당시 아하스 시대에 굉장히 부강했거든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의 이 삶을 지금 역대하 28장, 그 다음에 열왕기하 16장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굉장히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지 같아요. 욕이 아니라 구걸하는 인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하스 왕 시대에 아하스가 하나 앞에 잘못함으로 인해서 전쟁이 많았어요. 오늘 읽은 우리 28장 본문에 5절에도 보면, 우리 읽은 바로 뒤에요. 28장 오늘 다 살펴볼 건데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고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이때 12만 명 정도 죽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의 손에 넘기시며,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왕에도 전쟁이 오고요, 북이스라엘도 같이 쳐들어왔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가면요, 17절에 가면 어디가 쳐들어오냐면 에돔 사람들이 다시 또 쳐들어와요. 그리고 18절 보니까 블레셋도 쳐들어와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요, 아수르 왕도 공격해요. 그러니까 사방군데 계속 적들이 하는 거예요. 문제가 계속 되는 인생인 거예요. 큰 문제 두 개가 있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결해보자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또 문제가 일어나고 인생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아하스 왕은 뭐 하냐면요, 아람 왕, 이게 이제 열왕기하고 비교해서 이제 같이 교차해가지고 아는 거예요. 아람 왕하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아하스 왕은 뭐 하냐면요, 아수르로 쫓아가요. 그래가지고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의 신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신이 도와줄까, 아수르 왕이 도와줄까 해갖고 아수르에 쫓아가서 아수르에서 자기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벌써 그 아수르의 바알 신을 하나님 성전에다가 다 꾸며놓도록 만들어 놓을 정도로 막 발빠르게 움직여갖고 서신 보내서 빨리빨리 이거 다 해놔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봤듯이 아수르가 오히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에돔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하니까 우리 본문에서 23절을 한번 보세요. 23절 보세요.
제가 왜 아하스 왕한테 거지 같은 인생, 구걸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바알신 아수르가 섬기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러다가 이게 안 되니까 어떤 신을 섬겼대요? 다메섹의 신들을 섬긴대요. 근데 이 신들은 자기를 친 나라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공격했는데 그 나라가 우리보다 힘이 센 것 같으니까 그 나라 신한테 또 쫓아가갖고 제발 아람 좀 무찔러 주세요 라고 그 나라 신도 섬기는 거예요. 나를 돕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아하스 왕의 인생은요, 여기저기 손 벌리고 도와달라고 하고 구걸하는 인생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괜찮은 신앙의 가정 아운데 또 반란 일을 이러지 않고 정상적으로 왕위를 물려받은 또 잘 사는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수없이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한테 손 벌리고 저 사람한테 손 벌리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꼬이고 도와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공격하고 그러면서 인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시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만 모시는 왕의 묘지에 아하스 왕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못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저거는 우리나라 왕도 아니야 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도 그의 할아버지도 그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모두 다 이스라엘 왕실의 묘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그렇게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이 구걸 저 구걸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도움 달라고 이 나라 저 나라 쫓아다니면서 바쁘게 살았지만 결국 그에 대한 평가는 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의 왕도 아니었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의 이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열심히 그래도 성실하게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바쁘기만 하고 여기저기서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 와서 굽신거리고 무릎 꿇고 저들이 무릎 꿇고 하고 돌아다니다가 참 저는 보니까 열심히는 살았는데 목사도 아니었다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 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정말로 속상한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아하스 왕이 이런 인생을 살게 됐던 것에 대해서 성경은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28장 1절에 나옵니다. 28장 1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뭐래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아하스에 대한 성경의 평가예요. 아하스가 유일하게 이 말을 들어요. 한 장을 넘겨보세요. 성경책 따라오세요. 27장 2절. 제가 읽을게요. 요담이 아하스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26장 4절 가시면요. 요담의 아버지 아하스의 할아버지입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행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25장으로 가보세요.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25장 2절 아마샤가 존재하랍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24장까지만 봅니다. 2절 또 그 위에 4대조 할아버지 요아스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 조상들과 지금 아하스와의 차이는 한 가지예요. 뭐예요?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그 조상들이 그러면 정직하게 행해가지고 아주 뭐 올바르고 완전하고 선하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완벽하게 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평가는 그래도 정직하게 행했어. 봐줄만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하스는 뭐 국가적으로 그 나라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평가는 그는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뒤에 이어지는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의 인생이 이렇게 구걸하는 여기저기 손 벌리는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직한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면서 누구랑 비교하냐면요. 다윗하고 비교를 해요. 그렇죠?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해서 다윗과 비교를 해요. 그럼 다윗은 정직했을까요? 거짓말 안 했나요? 다윗은? 다윗왕? 다윗왕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겨요. 왕이 되기 전이에요. 자기 친구들, 소년들 데리고 도망가요. 가다가 노비라는 곳에 가서 제사장을 만나요. 그리고 제사장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사장이 아니 당신이 여기를 왜 왔습니까? 이렇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지금 사울 왕이 보낸 특별 임무를 맡고 있는데 배가 고프다는 거. 우리 아무 쫄쫄 굶었다는 거.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떡 달라고 그래서 떡 먹고요. 무기 될 거 없냐고. 급히 오느라고 무기도 못 갖고 왔다고. 근데 거기에 마침 골리앗이 쓰던 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칼을 줘요. 그래서 그걸 갖고서요. 갑니다. 완벽한 거짓말이에요. 제사장한테. 그 사건 때문에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85명이나 죽어요. 사울이 그걸 알고. 범죄잖아요. 거짓말하고. 그런데 오늘 보면 다윗은 정직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거나 안 하거나 속이거나 이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때 당시에 이 아하스 왕의 어떤 모습을 하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이사야 7장에 나오는데요. 이런 거예요. 한번 띄워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게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동시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깜짝 놀라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시아 왕, 아수르 왕한테 가가지고 막 도움을 청했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있는 그 아하스 왕한테 이사야 선지가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뭐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실 건지 징조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가 12절이 이 아하스 왕이 하는 말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얼핏 보기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건지 안 도와주실 건지 한번 징조를 좀 구해봐. 그랬더니 아하스가 뭐라 그래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난 그렇게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 뒤에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겼도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게 잘한 게 멋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전쟁이 나서 막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가갖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징조를 구해라. 하나님 무릎 꿇고 징조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다. 그랬더니 아하스가 뭐라 하냐면 아니요. 나는 하나님한테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뭐 하고 있어요? 아수르 왕한테 가갖고 무릎 꿇고 도와주세요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재밌는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 28장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1절부터 7절로 나눠져 있고 8절부터 이렇게 15절까지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라 7절부터 15절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 아하스의 얘기 들어가 있잖아요. 이 내용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잘 그 포인트를 못 잡아요. 어려운 글은 아닌데. 자, 사전 지식이 있어요. 여기 보면 7절을 보면 28장 7절 보면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이라는 사람으로 시작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에브라임의 용사라는 거는요.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스라엘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남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에브라임은 남유다를 쳐들어왔던 북이스라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만 보고 에브라임 족속이 왜? 뭐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고요. 거기서도 주도적인 족속이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당시 어디였냐면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이런 지식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어쩔 때는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어쩔 때는 에브라임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세요. 이 북이스라엘 아까 쳐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아람은 쳐들어왔고 12만 명을 죽였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쳐들어왔고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자기네 수도로 가는 거예요. 갔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 사마리아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한 명을 세워요. 오뎃이라는 분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가 남유다의 포로를 잡아오는 것은 범죄하는 일, 잘못된 일이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사마리아 땅에서 이제 전쟁을 승리해갖고 포로를 20만 명 데리고서 막 오잖아요. 에브라임 장군들이 오는데 남아있던 사람들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들은 거예요. 그리고서 그들이 오자마자 그들을 딱 막아서고서 거기에 남아있던 지휘자들, 에브라임 지파의 지휘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몇몇이 나가요. 그래갖고 전쟁 승리해서 오는 그들을 딱 막아서고서 멈추시오. 그래서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거다. 왜 하나님 백성을 포로로 잡아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지금 이 일은 당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범죄하게 만드는 일이니까 멈춰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멈춰라 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그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사마리아 땅까지 왔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춰요. 그리고 포로들을 다 놔주고 오히려 그 포로들을 다 치료해요. 15절.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아까 그곳에 있던 그 지도자들이요.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고 신을 심기고 그 다음에 막았어요. 먹였어요. 그리고 모두 그들을 다시 나귀에 태워요. 그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까지 데려다 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왔어요. 자기네 땅으로. 승리해갖고 사마리아까지 온 거예요. 포로로. 그런데 그 사마리아 도시 수도에서 멈춰. 당신들 잘못했어. 하나님이 잘못했다 그래. 그랬더니 그들을 다시 포로를 다 치료하고 옷 입히고 다 돌려주고 다시 이들을 여리고까지 데려다 주고 그리고 온 거예요. 이 사건을 지금 여기다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당시 이 북이스라엘이 그러면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었느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예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출 줄 알았다. 그리고 그게 정직한 자. 다윗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성전 짓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노력했어요. 다윗의 평생 소원이 하나님 성전 짓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성전 정말 삐까번쩍하게 지어주는 게 내 평생 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백향목 다 준비해요. 다윗이. 하나님 뭐라 그래? 나단 선지자 딱 보내가지고 설계도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설계도 보고선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어요.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딱 보내가지고 멈춰라. 난 너한테서 성전 받지 않겠다. 그리고 내 뜻은 네 아들한테서 성전을 받겠다. 다윗이 딱 멈춰요. 그리고 성전 짓는 것을 내려놔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거예요.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행동과 내 바쁨과 내 중요한 것을 멈추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돼요. 아하스 왕은요. 멈추지 않았어요. 끝까지 아수르 왕 찾아가고요. 다메섹 신들 쫓아다니고요. 바쁘게 돌아다녔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너 내 앞에 무릎 꿇고 다른 것들 멈춰 쫓아가는 거. 그럼 내가 징조를 주고 너 도와줄 거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그러면서 끝까지 쫓아다녔어요. 하나님 한 분 앞에 무릎을 꿇으면 세상 어떤 것에도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내 주변 모든 것들에게 우리는 무릎 꿇고 손 내밀고 굽신거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 걸음이 멈춰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얘기하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명령하시면 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멈출 줄도 알아야 돼요. 엔진이 좋은 차는 성능이 좋은 차라고 합니다. 그러나 브레이크가 좋은 차는 안전한 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인생을 산다면 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멈출 수 있는 용기를 갖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봅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사는 것. 두 번째 1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역대 28장. 시작.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하스 왕에 대한 두 가지 평가가 있어.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다. 또 하나는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했다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혹시 있나요? 아간 사건 아시죠?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예. 그러니까 아간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다 버리라 그랬는데 거기서 몇 개를 훔쳤어요. 그 훔친 것들이 뭐냐면요. 겉옷 한 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간이 걸리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 이렇게 나와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아간을 불사르는 거예요.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이 아간의 사건이. 그래서 아간과 그 사돈의 8조까지 싹 죽여버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쳐들어오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르되 왕이 어떻게 돼요?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짜까지 안 오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서 전쟁을 나가야 되니까 적들은 많이 쳐들어오고 그랬는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일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아하스 왕이 이렇게 여기저기 선불 다니는 이 모습을 보고서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간과 그의 가족들도 이것 정도쯤이야 뭐 이게 뭐 그렇게 큰 대수로운 일이겠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고 다 이겼는데 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 왕은요. 내가 어쩔 수 없잖아. 내가 내가 딴 거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전쟁 나가야 되니까. 근데 사무엘이 안 온 거 아니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제사 지내는 건 네가 지내는 거 아니야 그랬어요. 그게 무거웠다면 안 했을 텐데 가벼웠던 거예요. 별일 아니겠지. 죄 짓는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하스 왕은요. 아하스 왕이 우상을 좋아하는 저는 아하스 왕이요. 미친 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광신도인가요? 아하스 왕. 그래서 자기 아들을 불에다가 태워가지고서는 인신제사를 드리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저는 아하스 왕이 그게 자신이 갖고 있던 왕으로서의 잘못된 신념이라고 봐요. 내가 왕이니까 이 나라를 적들에게서 구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에 강대국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들의 신도 들뜨고 힘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섬겨야 돼. 내가 이렇게 굴욕적이지만 우리를 쳐들어왔던 민족한테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일본한테 가갖고 막 비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거기 가서라도 그 신한테 내가 왕으로서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굴욕적이지만 내가 이런 일까지 하고 있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가 아수르 왕을 찾아가면서 그 대제국의 왕을 찾아가면서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아수르 왕 만나서 우리나라 도와줄 수 있게끔 그 마음을 좀 움직여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더니 그냥 뭐 광신도 사이비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냥 막 자식을 죽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하스 왕이 우상을 숭배했던 이유는 자기 나라가 수많은 전쟁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한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의 잘못된 신념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일을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가장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도 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민족이니까 좀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왕이니까 이런 건 감당해야지 라고 해서 했던 일들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가볍게 여기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인데 전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제사 지내고 나가야 되지 않아. 그래서 제사 지냈던 거예요. 그리고 늦게 온 거는 사울왕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온 거라고요. 약속한 날짜 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게 망령된 거야. 그게 바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망령되다라는 말이 무시하다, 경시하다, 가볍게 여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 정직한 할 수 있을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어렵게 믿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쉽게 믿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믿으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쉬워져요. 가벼워져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여기저기 흩뿌려지는 삶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어렵게, 무겁게 믿으면 우리의 삶은 든든해지고요. 단단해져요. 여기 정직하다라는 이 단어에 어원을 들어가면요. 이런 뜻이에요. 평탄하게 하다, 이런 뜻.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냐면요. 길이나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집을 지으려면 땅을 파잖아요. 그렇죠? 네,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고 땅을 다져요. 반석 위에 있는 집, 이렇게 얘기하죠? 다져요. 무거운 것을 버티길 수 있도록 다져서 평탄하게 만든 것. 이게 정직하다. 그러니까 정직하다라는 말은요. 무게를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렵게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믿으려고 해요. 편리하게 믿으려고 해요. 간단하게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가벼워지고 흩뿌려지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사는 것도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도 어렵게 믿어야 됩니까? 예. 왜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가 하나님을 가볍게 믿어서 네 삶이 그런 거라고. 네 삶이 어렵고 힘든 것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시했기 때문에 네 삶이 그런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무겁고 힘들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역대하 28장 2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대요. 공고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더 범죄했대요. 우리는 이럴 수가 있어요.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정말 좋은 건데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공고하고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렵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태욱이한테 그랬어요. 제가 헌금을 주일 헌금을 이제 봉투에 담아서 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금액하고는 상관없는데 왜냐하면 태욱이가 계좌이체를 했었어요. 계좌이체를 하든 봉투에 담아서 내든 큰 차이 없어요. 어차피 똑같아요. 10,000원이면 10,000원이고 1,000원이면 1,000원이잖아요. 하지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어렵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편리하고 간편하게 믿으려고 하면 그 순간 내 삶이 가벼워진다. 오늘 아침에 우리 다윗이 그랬어요. 아빠 헌금 계좌로 보내도 돼요? 안 돼. 그랬더니 저 먼저 나갈게요. 나가고 막 계좌 찾아가지고 혼자서 이러고 왔어요. 왜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들을 절차를 정하고 과정들을 정해서 그것들을 가능하면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그 절차대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헌금을 하나 하더라도 다 종이를 이렇게 맞춰서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냥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토요일날 저녁부터 그 주일에 영향 끼치지 않도록 일찍 자고 일찍 몸 관리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느냐고요? 그게 진짜니까. 그래야 하나님 옆에 정직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공부할 때마다 더 범죄로 쫓아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렵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렵게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분보다 가장 두렵고 무서운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두려운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 속에 확 오는 거예요. 그게 없는 순간 하나님은 가벼워지고요. 그 사랑도 가벼워지고 그 은혜도 경홀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망령되이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렵게 믿고요. 가능하면 무겁게 감당하면서 믿는 겁니다. 그때 진짜예요. 하나님을 어렵게 무겁게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보며 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눈을 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멈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어렵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쉽게 믿으려고 하는 순간순간마다 작은 것부터 아니야. 불편하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